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페이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에게 그 집에서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 읽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제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은 지리적, 관계적으로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거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리적, 관계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전도,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 전도, 세 번째는 지속 전도라는 그 전략을 가지고
가족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려면 오랜 기도와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처녀 총각 때는 데이트하면 한쪽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교회 다녀야 돼. 결혼하면 나랑 교회 다닐 거야. 그러면 사랑하니까 지체 없이 그럼 같이 열심히 다닐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데이트하면서 따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딴땅 하고 결혼 딱 선언하고 나면 안 가요. 왜 안 가? 이제 당신 내 사람 됐잖아. 그때는 당신 꼬시려고 그랬지. 그러고 안 가요.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그것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인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하면서 희생하는 삶을 보임으로 본을 보이고 또 한두 번 권면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전도의 방법과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면서 전파하라.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가면서 전파란 말은 여행 중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을 하고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한 군데에 머물러서 전하지 말고 널리 복음을 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폭넓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실제로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께서도 쉴 새 없이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누비며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면서 전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면서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면서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전파란 말의 다른 의미는 따라서 한번 합니다. 중단하지 말라. 한두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전도해줘 그리고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면서 전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가면서 전파해야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일단 우리가 나가야 돼요. 어디로? 전도의 현장으로. 그것이 가족이든 회사든 길거리든 어디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올해 복권이 다른 해보다 많이 팔렸다 그래요.
뉴스에 나오더라고. 저는 복권을 지난 주에 어떤 분이 그 연금 복권이라는 것도 있더만요. 자기가 10장 샀다고 1장 주더라고. 그래서 그 복권을, 그래서 나는 어디서 그거 뭐 방송을 봐야 그거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 또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맞추는지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 준 거 고마운데 혹시 될지 모르게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다른 사람 주라고 안 가져왔어요. 뭐 내가 어디서 한지를 알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그것도 뭐 와서 어디서 한지 찾아보고 복잡해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안 갖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TV에서도 복권 광고하더라고요, 요즘은. 살기가 깝깝한데 혹시 복권이라 한 장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힘들면, 사회가 힘들면 복권이 많이 팔린대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복권이 팔렸다는 얘기는 우리 삶이 그만큼 팍팍하고 힘들다. 근데 복권이 있는지도 모르면 누가 사겠어요? 복권을 사면 이런 좋은 정보가 있다 전해줘야 그 사람이 보고 나도 필요하겠구나 하면 복권을 사는 거죠. 우리가 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나도 저 예수님을 한번 믿고 싶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권을 소개받은 것처럼 예수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교회에 나왔을 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면서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 말씀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뭐 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을 많이 소개하는데 뭐 보니 하나님도 안 보이고 뭐 하나님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어떤 데 전도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 보여보라고, 그럼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로만 우리가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능력을 행해 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11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4일이 되어서 장례를 지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능력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즉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다.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곧바로 하신 말이 너 복음만 전하지 말고 가면서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병든 사람을 보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명할 때 나가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너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서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반대 세력들이 너무 강하니까 위축되고 또 마음이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때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시 임한 거라. 그러므로 우리들도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아멘. 거기 아멘해요. 너 여러분한테 하라고 안 했잖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기 때문에 상대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물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전도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전도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염려가 많습니다. 전도가 과연 될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까? 어떤 말부터 꺼낼까? 초청을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나와줄까? 등등등등. 전도 자체보다 염려거리가 더 많게 됩니다.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왜 그러냐?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생각이 그것이 편하고 쉽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데 편하고 쉽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왜? 내 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전도하러 나가면서 마치 무전여행 가는 사람처럼 빈몸으로 갔어요. 자기가 일주일을 전도하려고 이번에 내가 일주일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양식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옷이 몇 벌이 필요하고 그래서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몸으로 갔어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자기들이 구경 가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전도여행을 한다 그러면 더 걱정이지. 우리는 전도여행 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전도를 시작했고 하고 있고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전도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이 아마 이번 11월 4일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초청할 때 누구를 내가 초청해야지 하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진짜 가서 말을 할까 말까 별별 염려가 다 생겨요.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에 말을 주시고 또 필요를 구할 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전도를 가끔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시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나에 대해서 꼭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죠. 근데 나도 몰라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따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맞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관심이 생기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는 일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살아서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죽어서 만난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안 만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뭐 부정하든 안 하든 안 만날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뭐 자기가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해도 죽음을 안 만난 사람은 없죠. 죽음을 안 맞이할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안 만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만나면 불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기 전에 만나고 죽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평안을 빌라. 우리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전도 중에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먼저 평안을 빌라라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빌라는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요즘 뭐 꼭 집에 가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고 평안한 말을 해주고 소망 있는 말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전도는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영생과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전도할 때 평안을 비는 것은 전도자의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됩니다. 왜 그런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도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5절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는 평안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해서 그 사람이 그 전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냐? 평안이 임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갔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뭐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 가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다른 거 모르는데 교회 가면 평안하니까 자기는 교회를 나온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복음이 뭐냐?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뭐든지 모르는데 자기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자기의 그 심령이 불안했던 그 심령들이 안정되고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야, 교회 가니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하지? 왜? 주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평안한 마음과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심한 변론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 상담자들도 내담자가 오면 그들에게 불안을 조성한다든지 큰 소리를 친다든지 욱박지르지 않습니다. 내담자의 심리 상태가 안정되고 평안하도록 부드러운 말씨 그리고 평안한 태도
분위기도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내담자를 만나는 겁니다. 전도자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부드러운 말씨와 그리고 평안한 태도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말이 싸납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만은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이 싸나우면 안 돼요. 옳은 말이든 그런 말이든 관계없이 아무리 내 말이 옳아도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싸나운 말을 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자꾸 사용하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자기를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싸나운 말을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이 강해. 내 말이야, 나한테 하는 말이야. 부드러운 마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부드러워야 돼, 말이. 부드러운 말이 뭐냐? 상대의 감정을 거스리지 않게 하는 게 부드러운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도요, 상대의 마음을 거스린 말을 하면 싸나운 말이고 나쁜 말이고 악한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가져야 할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과 다투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지옥 간단 말이야! 막 이러면요, 지옥 갈 때 갈더라도 절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자.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 가정이 평화로운 거예요. 서로 아주 상대의 마음을 헤집는 말을 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 근데 가정에서도 내가 좀 희생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서 한숨을 내리셨었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팔자 타령하면 안 되겠죠? 누가 그 예수를 믿어요? 너 한숨이나 쉬지 마라 그러지. 그래서 전도자는 복음이 뭐냐? 평안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냐, 가난하냐, 병들었느냐, 건강하냐,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입니다. 부자였다 가난할 수도 있고, 가난했다 부자 될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어느 날 아파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다 겪으면서 살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절대 예수 믿으면서 빼앗기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내가 근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놓쳐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 다 갖추고 살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두르고 다닌다 해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 못 자면, 아까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이 며칠 전부터 아팠는데 장염이라 한숨도 못 잤대요. 알약을 먹고 무슨 약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좀 있어봐야지. 이제 물어봐야지 나중에. 근데 하나님은 고쳐요. 진짜 고친다니까. 여러분이 뭐 그런지 말고. 어떤 분이 저한테 내가 나중에 문자 보여줄게요. 나한테 온 게 아니에요. 저 초창기 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멀리 이사 가서 안 나온 분인데 여기서 알 사람 뭐 몇 사람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유튜브를 봤대요. 참 유튜브가 있으니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전화가 거기서 알아서 전화했다고 뭐 수십 년, 한 3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전화가 와서 뭐 이 얘기 저 얘기인데 그 가족들이 다 그 감기가 걸렸는데 낫긴 했는데 기침 때문에 뭐 잠을 못 자고 어쩌고 기도하자고 그럼 뭐 전화 왔으니까 기도를 뭐 해줄 것도 없고 기도해 줬는데 문자 왔더라고. 예, 기도받고 그날 밤 잘 잤다고 너무 고맙다고. 왜 우리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평안을 주신다고. 평안.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요, 마음에 평안을 안고 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자라고 행복합니까? 건강하다고 행복 아니에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 찬송을 쓴 이름이 누구요? 에? 송명희 시인,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것뿐이요. 근데 거기는 손발이 각자 노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와 같이 편안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예수 만나고. 그래서 미국에서요, 그거 고쳐주겠다고 무료로. 그때 그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이대로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는 너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여러분이 다 잃어버려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평안의 복음이라고.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냐? 우리가 평안을 누리라고. 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근심 걱정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평안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게 하나님 복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평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염려, 근심, 짜증, 불평, 원망이 가득 찼는데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면 네 얼굴에는 이렇게 불평이 가득 찼냐 그러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달덩이가 돼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럴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얼굴이 맨날 달덩이하고 다냐고. 그래야 몰라서 그러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그러면 진짜요? 근심 많은 사람이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평안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16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서 합니다. 지혜와 순결. 여기는 지혜와 순결을 뱀과 비둘기로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뱀은요, 동물 중에서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기술적으로 회피하는 동물이 뱀이래요. 그리고 뱀은 팔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참 착한 사람들. 할렐루야. 네. 있어요. 그럴 사람이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 도마뱀은 있잖아. 이게 일반적으로 뱀은 없죠. 그리고 털이 없어요. 뱀은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뱀은요. 나무 위에서도 살아요. 땅에서도 살아요. 동굴 속에서도 살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도 살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살 수 없는 물 속에서도 살아요. 뱀은요, 환경의 적응력이
가장 탁월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전도자들은 만나는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적응해야 돼. 그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다 잘 줄을 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전도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 위험을 잘 방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순결이라는 말은 단순하고 올바른 삶을 말합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고 정결한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처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우리가 수행하려면 지혜와 순결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순결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결함을 지켜 머리는 잘 굴러가는데 순결함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러니까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우리의 잘못. 그래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게 순결함이 필요해요. 순결함. 순수함이 필요하다고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이 돼요. 우리 아버님은 옛날 과거에 보증을 많이 써서 우리 집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 보증만 안 샀어도 우리가 부자로 샀을 건데 보증을 옛날에는 이제 쌀 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 보증을 이제 그냥은 안 주잖아요. 요즘같이 뭐 은행 담보가 아니고 뭐 동네에서 누가 뭐 좀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증 세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동네 사람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쓰면 준다 그래요. 왜?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우리가 아버지가 다 갚아줘 갖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보증 서준다면 내가 당신 보고는 못 빌려줘도 빌려. 그러니까 또 와서 사정사정이 마음이 약해서 나 같으면 안 했을 건데 마음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알았어. 그리고 하는 거 몇 가마 이런 게 이게 한 사람이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 보증을 쓰지 말라고 성경도 보증 쓰지 말라고 썼냐고. 근데 또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갖고 많이 물어줬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상대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 약속을 지키면 약속을 했으면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사람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미안한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순결함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 순결함을.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도 가면서 전도하라. 전도합시다. 전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면 된다.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전도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